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이 금요 찬양 예배로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미 넉넉하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 첫 번째 시간으로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 전파보다 큰 주님의 계명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마지막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부탁하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파를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잘 수행했는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엄히 명한다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영적 성장에 관한 것들을 또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에는 다소 소홀한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마치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에 매우 소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복음에 대해 매우 열심인 성도들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전에 제가 이제 같이 섬겼던 한세교에서는 또 수요일이나 또 목요일 또 날을 정해서 함께 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이 매우 깨끗한 사람들이죠. 또 영이 불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셔요. 저와 여러분을 얻으신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첫 번째로 이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증거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누가 증인일까요?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보았습니까? 그것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강력하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거짓을 가지고도 막 강력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다라고 막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진짜를 가졌잖아요. 진짜 진리를 가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당당하게, 더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복음 전파의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또 4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또 가족과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초청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또 빚을 갚는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요, 먼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대가를 요구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은혜로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요, 그 복음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값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갚을 수가 없어요. 이건 값을 매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가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그것을 거저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복음 전파의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요.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대단히 느린 것 같고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 그러한 방법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갔던 수백
수백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전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속도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항상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나에게 허락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복음 전파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으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드러진 속성은 뭐냐면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잘 지킨다,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약속을 해도 때로는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속성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견뎌 하질 못하셔요.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만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아랜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끄럽기 때문에. 네. 여러분 왜 전도를 안 하셔요? 부끄럽기 때문에. 네. 내 또래 여자친구를 만나면 부끄럽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친구 만나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데 굉장히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 그림을 보면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하나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요, 옷이 다 발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때요? 겉옷을 다 나눠갖고 속옷도 다 로마 병사들이 다 제비 뽑아 나눠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주의 복음을, 주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기가. 간장공장 공장장 되게 어려운데, 짧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이미 자유하죠. 근데 율법이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또 율법 없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할례를 받고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주죠. 할례는 유대인들만의 풍속이잖아요. 어떤 율법이나 형식에 있는 것이지만 디모데에게 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냐면 유대인들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여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영혼을 얻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이 영혼에만 관심이 있고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엄청 먼 200km가 되는 그곳을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한 것을 기억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가두려고 했는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또 회개하는 마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분열시키는 그러한 말들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분열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됐건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우리 입술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뭘 받아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는 당연하게 고난이 따라옵니다. 바울 당시처럼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돌로 맞지는 않겠지만, 또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무관심이나 또 심지어는 욕하는 분들, 막 째려보는 분들도 계시죠. 또한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이나 아니면 추운 겨울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난의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 열매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 믿음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다.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집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교적인 이 사고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을 버리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버리라는 얘기보다는 복음을 최고로 높은 가치로 여겨야 한다. 그런 의미.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전토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태도는 생명조차 버리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에 발린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저희가 요즘 사도행전을 아침에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돌로 맞아, 사도행전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로 맞아요. 돌로 맞아. 그래서 보니까 거의 죽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시외로 갖다 내버려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눈을 딱 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기력을 막 회복하면서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초인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멘탈이 장난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능력을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겉에 밖으로 드러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 누구셔요? 성령님이 주관하셔요. 빌립을 보내서 그 간다게 그 내시를 구원하신 이 사건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죠. 또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이 법은 요구만 있어요. 요구만. 이것을 해야 돼 라는 요구만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할 능력이 없죠. 근데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도 우리 안에 요구가 있어요. 복음 전해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설교에 집중해라.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하셔? 우리 안에 성령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구약에는 요구만 있지만 신약에는 요구가 있어요. 똑같이 요구가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성령께서 함께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전파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는 주님은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지상 대명령인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복음 전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여 주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표현에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는 것. 또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이 복음 전파의 표현이다. 또한 빚을 갚는 것.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또한 열매가 항상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구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요, 어떤 접촉점이 생겨요. 근데 뜻밖의 접촉점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가장 요즘에 많이 접촉점이 생기는 것은요, 커피라는 주제로 젊은 사람들과 많은 접촉점이 생겨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열려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하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주식도 우리가 하진 않더라도 알아야 돼요. 뭐 코인이나 AI 이런 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그 개념은 알아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접촉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열매로 맺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항상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구한 모든 것을 또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선순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 반응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요,